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젊은이 예배인데 이걸 젊은이로 적용하면 모든 청년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느낄 때가 아마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혹입니다.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은 절대 정면 대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면 대결은 정직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정면으로 맞짱 뜨자, 정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 간교한 사람일수록 맞짱을 뜨지 않고 맞짱 뜨는 척하면서 틈새를 봤다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죠. 자기가 1대1로 정직하게 예수님과 한번 맞짱을 뜨면 완전히 콩가루가 될 걸 알고 마귀는 예수님한테 절대 정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쫄쫄 굶고 금식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사르르 다가와서 배고프지?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봐. 그럼 모르긴 해도 마귀가 큰 소리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교묘하게 배고프지? 생각하면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그러면 상당히 끌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항상 큰 소리로 대낮에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탁 던지는 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특히 이 유혹을 던질 때 언제 어떤 부분을 던지냐면 우리가 제일 굶주린 부분, 바로 그 부분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배고프셨잖아요. 40일 쫄쫄 굶고 나니까 이 배고픈 유혹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떡을 먹어 그러잖아요. 떡.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생각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자,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게 진짜 유혹임을 느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혹을 딱 받으면 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확 쏠려요. 떡 그러면 떡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물 그러면 물 하고서는 확 빨려들면 물론 물에 유혹되는 사람은 없죠. 확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여자 이렇게 든다라는 거예요. 남자 터치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 예배라서 제가 좀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욕입니다. 정욕. 이 정욕은 한번 막 사용할 때는 온 몸을 삼키는 불가같이 확 일어나서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망할 때는 처참하게 망하는 게 정욕입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로 알려진 아저씨 있죠? I will be back 이러고서는 딱 했는데 이분이 그만 주지사 하다가 옷을 벗고 정치에서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집안에 이 청소하러 오신 가정부 아줌마와 썸띵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 터미네이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얘가 누구냐는 거죠. 터미네이터가 나는 모른다.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은 정욕을 못 견뎌서 터미네이터가 이 가정부 아줌마를 그냥 걸려 넘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와요. 우리가 이 유혹을 맞닥뜨릴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혹은 절대 우리로 준비된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방비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 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른 말로 하면 매해 정기적으로 왕들이 나가서 왕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 다윗은 자기가 친히 나가서 싸우지 않고 자기 부하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싸우라고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무방비 상태인 게 뭐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하들은 다 싸움을 하러 나갔고 자기 혼자 왕궁에 혼자 너저히 여유 있게 탁 있다가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의 유혹이 가장 강렬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지켜보면 유혹에 싹 빠지려고 해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때가 돼서 지방 방문을 잠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방문을 잠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유혹받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죠.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꼭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이 찾아와요. 은혜 갚은 까치 아십니까? 은혜 갚은 까치. 선비가 밤에 가다가 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 불빛이 있는 나그네 그 초가집이 있어서 가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쁘장한 여인이 나오고 요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하룻밤만 자게 해주십시오. 어머나 주무세요. 딱 자려고 하는데 밤에 한참 자서 보면 이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렁이가 나를 감싸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동화예요 이거는. 깜짝 놀라서 알고 봤더니 그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주로 언제 찾아오냐? 대낮에 잘 안 찾아와요. 어두컴컴 할 때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요게 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어두움에 있을 때. 어두울 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스름하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이 침상 이게 거는데 이 여자도 참 주책이죠. 왕궁이 저긴데 어디서 훌떡훌떡 뻗고 이게 목욕을 해요. 물론 그래서 저녁에 했겠죠. 해가 누스럭 질 때.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질 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얼굴이 자세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잘 안 보여요. 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살아 내 살들아. 게살인지 맛살인지 모르지만 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이게 촥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봤으면 미혹이 안 들어요. 왜?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상상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누가 옷을 벗고 있다. 훌렁 벗었구나. 이야 뒤태가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빨려드는 거예요. 요때가 중요합니다. 요때 내가 이제 마음이 확 통하면 이거 내가 목말라 있던 부분이고 이게 유혹이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면 딱 잘라버리고 빨리 절단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요때 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 이 생각하고 자꾸 매만지작하고 그 생각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점점 그 생각이 커지도록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일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른 다음에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뒷조사를 한 거예요. 뒷조사를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죠. 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딱 파악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게 했는데 다 부하들 다 내쫓고 딱 둘만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자를 데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하고 났더니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어요.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좀 아찔해지는 게 이 부하가 자기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데 확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야 부하를 데려서 야 수고 많은데 적진의 상황이 어떠냐? 예 이래 저러하옵니다. 그렇구나 고생 많았다.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보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절대 집에 가서 못 잡니다. 왜? 잘하니까. 내 동료들이 저기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 잡니다. 그래 자지 마라. 그 부하들하고 옆에서 쪼그려서 자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부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시컷 먹고 자 부어라 마시라 한 다음에 완전히 취하게 하고 자 취했지? 자 가서 이제 빨리 집에 가. 괜찮습니다 하더니 집에 가는 듯 하다가 그냥 옆에서 또 부하들하고 쪼그려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한두 번 잘 얘기했을 때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얘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까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청부 살해 사건을 꾸밉니다. 자기 부하 요압한테 얘기해서 야 가서 공격할 때 성벽 가까이 붙었다가 확 빠져서 이 우리야 혼자만 남겨놓고 죽여라. 화살 맞게 죽게 해라. 그래서 그 말대로 딱 꾸며가지고 죽게 한 거예요. 청부 살해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험금 타야 되겠죠. 보험금 탄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어요. 자, 성군 다윗이 눈 한 번 잘못 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확 안에서 메말랐던 장작이 불이 일더니 그 다음에 파멸로, 살인으로, 간음으로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처음 시작할 때 참 작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불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정욕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혹이 처음 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옵니까? 보통은 시각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형제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각을 많이 자극해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소리와 청각, 촉각을 자극해요. 힘들고 외로운데 자꾸 전화를 하면 그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자매님, 참 힘드시죠?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제 짝꿍이 있는데 자꾸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좋아서 자꾸 듣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음욕, 정욕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올 때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감지하자마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그러죠. 음행을 피하라. 요셉이 잘한 게 뭐냐? 피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맨날 요셉한테 와서 요셉, come on baby, kiss me baby.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피하고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요셉 come on baby 하고 딱 갔는데 다른 데는 시종들이 막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옷을 훌렁 벗으시더니 애굽에서 별로 이렇게 옷 많이 안 입잖아요 오늘처럼. 훌렁 다 벗으시더니 come on baby 막 뒤흔들고 옷을 붙잡고 막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안 되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워낙 옷을 꽉 잡으니까 이 옷에 있는 이 통을 갖고 그냥 쫙 빼잖아요. 이렇게 no way, no way 하더니 쫙 가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애굽에서 입었던 옷이 오늘날 쌀 푸대자루 같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속옷도 없었어요. 쫙 빼면 그냥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잘한 게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도처에 이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신문, 뉴스 얼마나 많죠. 심지어는 기상캐스터도 날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덥다고 이렇게 옷을 별로 안 입고 나오셔서 막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유혹이나 생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최초의 작은 움직임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최초의 작은 움직임에 유의한다. 자, 새가 날아옵니다. 딱 자리 잡았고 앉았습니다. 그럼 쫓아야죠.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둥지를 틉니다. 알을 낳습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알을 까고 이 새끼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메말랐던 부분을 자극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강렬한 충동을 느낄 때, 그때 의지적으로 내 눈, 귀, 나에게 자극을 느끼는 부분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길들이지 않으면 정욕은 갈수록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송아지 콧줄에 뚫는데요, 처음에 애기 송아지일 때 뚫어야 되는데 겨울철 지나는 동안 2-3달 그냥 놔뒀다가 끌고 가려면 얘가 커가지고 안 가요. 자기 힘들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버텨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욕도 처음에 길들일 때 이 컨트롤이 되지 막 불이 타는데 그 다음에 뭘로도 막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감하게 버린 다음에 의지적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물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입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지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딱 붙잡아주는데 넘어진다, 어떻게 넘어지나 보자 구경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모르긴 해도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일수록 미혹의 손길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도 보면요, 목사님 그동안은 대충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결단하는 분은 반드시 시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태까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정말 이 도안교회 새벽기도가 은혜롭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정말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가다가 사고가 나고 오다가 사고가 나고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문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별의별 미혹과 시험이 다 있습니다. 새가족 같은 경우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왔는데 꿈에 자꾸 막 이상한 꿈이 나오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죽어, 네 아들이 죽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협박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냐? 유혹합니다. 그 자기 죄책감으로 너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놈이야 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해서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